새벽송을 이제 몸이 좀 병들고 또 교회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 가정을 몇 가정 이렇게 골라서 성탄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성도들이 좀 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협조만 된다면 온 교인들을 다 새벽송을 돌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전해서 기쁘고 또 그 받는 사람에게 또 그 기쁨이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탄 새벽송을 돌고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을 태워주러 가는데 그게 금소였습니다. 금소로 가는데 길가에 프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프랜카드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누구누구 뭐 손자인지 모르지만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랬더니요, 그 마을에 사는 분이 뭐 손자가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그래요. 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또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구나 하고 막 박수를 칠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배가 아파라, 아이고 그럴 사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박수 칠 수 있으면 좋지만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속상하네,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안동에 어떤 대학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기쁨이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 그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한 팀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한 팀은 패배하는 거예요. 성적 1등 하면 다른 애가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편에 돈 잘 벌면 저 편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저 한쪽으로 쏠려갈 뿐이에요. 이쪽으로 쏠려가고 이쪽으로 쏠려가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교도소를 가면서 늘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 교도소 가면 이 재소자들이, 이 청송교도소는 특히나 우리나라 중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 제가 갈 때 굉장히 공포를 느꼈어요. 이분들이 중범자라고 이한 얘기 들었는데 대해보니까요, 여름보다 더 인자하게 생겼어요. 인물도 다 괜찮고, 나이 1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할아버지 80대까지 다 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늘 가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과 나의 삶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과 내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뭐냐?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염려했던가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도 시간 지나가면 내가 이걸 왜 염려하고 걱정했던가 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시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정주의하는 이 몸조차도, 남자들은 식스팩 만다고요 막 운동을 해요. 나이 드셔도 요새 운동. 여자분들은 에어로빅 막 적은 자기 몸을 가꾼데 온 힘을 쓰지만은 이렇게 소중하게 생긴 내 몸뚱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가 남느냐? 예수만 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를 붙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성탄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으면 행복합니다.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압니다. 어제 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요, 평생을 병력하게 살았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신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쁘다 구주. 이 찬송을 어떤 사람은요, 기쁘다 구주, 이건 아니에요. 느낌이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기쁘다 구주 오신. 여러분, 이분이 이 곡을 짓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쯤 지나가지고 핸델이 여기다가, 핸델이 이 찬송 115장을 만드는 찬송계에 이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게 그 음원을 제공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곡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또 다른 분이 메시아 곡에다가 이것저것을 음을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기쁘다고 좋네, 이 곡을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을 때 120년 전에 지었던 것을 120년 후에 처음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병약한 분이,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가면요,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핸델의 동상이고, 한 사람은 아주 병약한 사람인데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고 병약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출산하면 대문에다가 청술 가지, 고추, 숯, 금줄에다 끼워가지고 매달아 놓았어요. 잡기가 물러가라고. 그걸 보면, 아, 이게 이 집에 애가 태어났구나. 대부분이 알아요. 그게, 아이고, 어느 집에 농사 잘 돼가 이 고추를 달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숯도 참숯이네, 큰 숯 달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구나, 딸이 태어났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탄 트리. 그렇죠? 이번에 성탄 트리를 우리가 저 문화의 거리에 세우고 우리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성탄 트리 막 불꽃이 확 올라가니까 막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앙 하고 지금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예쁘게, 귀엽게, 귀요미, 성탄 트리를 보고 다 좋아해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성탄 캐롤송,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우리가 그런 캐롤송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옛날 우리 조상이 대문에 걸어놓았던 청솔가지나 고추나 숯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없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난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여러분,
평생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와 함께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아기와 함께 이제 자라가면서 애가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는 그 애와 끊어질 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룹니다. 근데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예배가 달라요. 제가 어제 아래 기독교쌤에 갔더니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는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존 메가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데다 내가 거기다 엎드려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국회의원이나 대권을 진다든가 여기를 예배합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예배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인생을 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돈에 예배한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때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50년 했다, 그거 아니고,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정확한 신앙의 주소입니다. 주님은 인격자거든요. 인격자니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격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 보니까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하나는 이번 주간에 제가 걱정하던 문제가 하나가 해결됐고요. 또 내가 오랫동안 걱정하던 문제가 어제 해결이 됐어요. 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요즘 흔히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삥 소리 나면 보고 카톡이 왔어요. 문자를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자 문자 보내면 공짜로 보내지 못하지만 카톡은 공짜로 보내요. 그렇게 막 문자 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카톡 기도합니다. 카톡 문자는 길지 않아요. 짧게 보내요. 예수님께 짧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죄와 죄 속에 주님께서 한 아기로 오셨죠.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의 삶이 다 무너지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떠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내 몸뚱아리도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를 주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50전에 기록된 게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게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 그렇게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후로 한 60년쯤 지나가지고부터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해서 과거로 썼습니다. 이 과거를 히브리 문법으로 말하면 결과 동사라고 말합니다. 결과 동사라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해 볼까요? 오늘 해집니다. 좀 놀라운 예언한 거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와요. 저는 이것은 대단한 예언이에요. 왜? 분명히 되거든요. 분명히 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50년에.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뭐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요. 좀 힘들까 해서.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김정은이 위에 있어요. 내 가정에 막 그냥 문제가 생겨서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내 사업장에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늘 알콩달콩해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늘 자기야 하고 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뜻대로 움직이는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서 낳았다. 마치 너희 집에서 애가 태어날 때 이런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것과 같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너희 인생 속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앞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자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태어난 것 같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이에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아기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는요, 내가 보니까 아기는 못난 아기가 없어요. 아기는 다 멋있어요. 대단해. 여러분이 한번 산부인과 병 가면요, 애들이 조용히 누워 있거든요. 거기는요, 그 갓 태어난 애는요, 사실은 못난 애, 잘난 애가 없어서 다 귀여워요. 남자애들은요, 미스터 코리아고요. 여자애들은 다 미스 코리아예요. 다 예뻐요. 그 애가 이렇게 안으면 앙탈불이 나요? 아니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냐? 말구에 태어났어요. 가장 천한 자도 올 수 있는 곳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가장 험악한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양 지키는 가운데 있었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데 위에서 빛이 비치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람 가운데 평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목자가 뛰어가서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대통령 만나면 또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만났어요.
경상북도 방문하는 그 과정에 제가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만나는 과정이요. 벌써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초대장을요. 담당 직원이 직접 와가지고 이 비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 보고 제 주민증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하게 대통령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계신 이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놀라운 아기입니다. 그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부모는 애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희망상이죠.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깨에 온 세계, 온 민족사, 세계사, 역사를 주관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그 밤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저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별은 왕이 태어날 때 나타난 별이다 생각하고 이 박사들이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건 보통 왕이 아니다. 온 우주의 왕이다. 그래서 별을 따라 먼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 왕이란 것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앞으로 역사가 끝날 때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할 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계 운명을 지고 있는 이분이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요 진짜 믿음이 들으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미래 걱정이 안 돼요. 잠시는 걱정하지만요 걱정 안 해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사님 걱정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조금 사는 게 참 힘들다 했는데 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다른 건 안 물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이 네 사람인데 차가 4대가 생겼어요. 아이고 어제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 가정이 참 어렵다. 난 평소에 늘 생각할 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족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차를 갖고 왔어요. 차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기도받고 갔는데요. 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평소에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얘기하지 않는데 참 복된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야단하지 않는데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물 흘러가도 이렇게 흘러가요. 예? 폭포처럼 푹 떨어지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요.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폭포가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굽이 고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와도 폭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분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찬양할 때 놀라운 그 이름 트리플로 불렀어요. 3번 연거푸 불렀잖아요.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요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님 주인.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750년 전에 이미 결과 동사로 확실하다 이거는 이분의 이름까지도 다 말했어요. 기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이하고 신묘하다.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이 아기의 정체의 존재에 대해서 놀랍다는 단어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새해가 얼마나 넘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 그 사랑과 그 말씀의 교훈들이요. 여러분, 예수 말씀하니까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세리마트는 세간에 근무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죽음이었어요. 즉 수많은 인류에게 삶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대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이요, 거짓말도 두 가지 거짓말은 못해요. 창조했다는 거짓말 못해요. 어느 종교도. 부활했다는 말도 못합니다. 기독교만 창조의 하나님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예수님께서 멋지기 때문에 부활한 거 아닙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부활한 거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4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나무에 열매가 달리면 쭉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몸이 쓰러져 흙으로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여러분 부처님과 이 사람의 말은 알라나 이런 신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 사건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놀라운 분이 앞으로 이렇게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있어 얼마나 그분이 지금 멸시받습니까? 그분이 만든 이 땅에 그분이 생명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분을 모르고 조롱합니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분들의 기록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누가복음 5장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은 모사입니다. 모사. 이 모사란 말은 머리가 잘 돌아가면 모사꾼 이런 말 하잖아요. 머리가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책사라고 나옵니다. 책사. 왕을 이렇게 지혜롭게 보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에요. 모사란 뜻은 지혜로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 상담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불안, 공포, 고독, 허무와 같은 마음의 병이 걸린 현대인들에게 상담자는 얼마나 절실한 존재입니까? 오늘 가정이요, 6주에 4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만나기 전에 부부가요 가서 그 치료를 받도록 치료받는 데 갑니다. 상담해서 우리 부부가 좀 치료받아가지고 이혼 안 하도록 하려고. 그런데 현대 상담 심리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이제는 상담 효과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먹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혔는데 이제는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상담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를 모시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고독과 불안과 절망을 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출근길에 차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정말 자신이 아무리 봐도 도대체 왜 멈췄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호 불면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놨어요.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큰 차를 타고 갔던 어떤 노인분이 차를 멈췄으니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정비사가 속으로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아무 대꾸 안 했어요. 이 도시에 제일 가는 정비사가 내인데 내가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치냐? 이 노인분이요, 망치하고 드라이버하고 갖고 본넷을 열어 툭툭툭 치더니 시동 걸어보니까 시동이 붕 걸려요. 아, 어르신 어떻게 되십니까? 명함 한 장 주고 그냥 갚는 거예요. 명함 딱 보니까 헨리 포드스. 이 차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차를 만들어서 고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 문제를 못 고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고장난 걸 아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게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박동시키시는 그분입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다 내놓습니까? 못 내놓아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깊은 건요,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요, 다 내놓으면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 문제를 다 내놓습니까? 못 내놓아요. 난 주님 앞에 고요히 얘기합니다. 때때로 저는 카톡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거든요. 제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요, 안개가 꽉 끼어있던 도로에요, 차를 조심조심 몰고 있다가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는 걸 모르고요, 차를 속도를 부릉 내잖아요. 안개에 있던 기억도 안 나요. 조금까지 염려했는데 전혀 염려가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주에 그것도 체험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십시오. 순간순간 기억에 기도한다고 하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화장실 가서 응가 볼라는데 안 나와. 기도하세요. 그때도. 어제 어떤 분이 보니까요, 이게 계단 내려가는데 앞으로 못 내려가고 뒤로 내려가요. 얼마나 힘들겠나. 내려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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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제 척추 얘기 또 할까요? 이제 그만하려고. 여러분, 척추를 고쳤잖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욕탕에 가서, 기적입니다. 잘못하면 기적이라 들릴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정말 기적이요. 내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8조각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3주 만에 설교한다. 놀라워요. 그때 제가 뭐 했습니까? 카톡으로 감사하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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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상이 하나님만이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뼈를 기가 막히게 잘 붙게 만드시고, 수술 끝나고 나서 척추 환자 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척추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정상이에요. 수술 끝나면 척추 환자에게 목사님 하신 말,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버뜩 물거든 버뜩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버뜩 됩니다. 할렐루야. 버뜩. 진짜 다 회복됐어요. 거의.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막 등이 막 가려워요.
이거 지금 등에 근육이, 이 근육이 힘이 잡혀야 이거 척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육을 지금 세워주고 있구나. 느꼈어요, 느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정은 얼마나 등이 가려운지. 그래서 등에 힘이 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늘 기도한대요. 그리고 구역장에 내가 그 간증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목사님 모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섭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난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점점 허무해지죠?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찬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위의 땅을 떠난 적이 없으나 전 세계는 그분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전 세계 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그분의 직간접 영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어느 학자가 썼습니다. 단 한 편의 시도 쓴 적이 없지만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가 그분 앞에 들어있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지만 가장 위대한 명곡은 다 그분에게 바쳐진 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영화는 그분 앞에 바쳐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들 보면요, 예수님 등장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예배당으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가득함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그분은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지만은 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만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2013년 살고 있습니다. AD 2014년 안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BC입니다. 비포이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 역사가, 예수 믿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역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부모님의 모든 유전자와 내가 갖고 있는 내 스펙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의 스펙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신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에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부러웠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친구 따라 나와가지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들으니까요, 정말 이 아버지 계실까? 그때부터요, 내가 이 아버지가 계신다면 내가 모셔야지. 그때부터 그는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버지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버지로 모신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버지로 모신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공중의 새가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아니니 너희 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구하라 그러면 네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네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걸 줄여서요, 한대 평강, 땅에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 평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뭐 급해서로 제 이름을 강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름답게 살던 그 가정에 어느 날 죄가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엄란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불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때부터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시고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말하셨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슴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는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요 평화가 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 잠시.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놨다, 하나님을 주셨다,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돕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이 시간에 잠시 이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영접했는가 생각하십시오. 성탄절이요 2000년 계속돼도 이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 영접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와 저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저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 만나면 평화가 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믿음에서 실종된 분은 다시 그 믿음의 자세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짧게라도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이제 힘이 없고 내 인생에 의지하던 것이 떨어지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영원한 걸 붙들게 도와주시오.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도와주시오. 영원한 실존을 붙들게 도와주시오. 영원한 삶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는 그 시간에는 아차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예수 그들을 오늘 진실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짧은 고백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삶의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믿습니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원통함이 믿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붙듭니다. 내 희망,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요, 나의 확실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나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 나를 붙들라고 하신 주님, 나를 모셔드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18장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을